예,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어, 복음에 대한 이 중요한 가치를 희미하게 알았을 때는 언제쯤 행복해지지? 언제쯤 문제가 없어지지? 언제쯤 좀 잘 살게 되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은 정말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언제쯤 그렇게 되지? 그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구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조금 그런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막상 이제 한 주일을 시작하는 그 월요일 보면 또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어쨌든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는 길을 따라서 막 몰아붙이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막 끌어당겨서 막 노력하고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대적 열등감에 빠지고 또 조금 잘 되는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내세우고 뭐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평안과 안식은 없었죠. 저는 어, 교회를 안 나갈 자유가 없이 태어나자마자 어, 태중에서부터 뭐 부모님이 에,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그냥 교회 속에서 컸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과 이렇게 제가 보는 눈치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안 믿어요. 온갖 걱정은 혼자 다 하고요. 또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오면 대책을 세우기에 바쁘고 또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낙심하고 늘 비교해서 열등감 속에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은 또 깨끗하게 차려입고 교회 가서 또 막 예배하고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또 부흥회 같은 거 열리면 가서 막 눈물 콜면 쏟으면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또 내가 열심히 살다가 힘들면 또 좌절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까? 왜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계속 끝나지 않고 저기에 매여 있게 될까? 참 어린 나이였는데 그런 생각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청소년기. 왜냐하면 먼저 믿는 어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 이거보다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막 건강 그러면 막 건강에 관련된 거 막 해가지고 막 그거 막 쫓아가기 바쁘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돈, 그럼 막 악착같이 벌고, 막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막 땅 사고 팔고, 막 집 사고 팔고, 막 이사하고, 그러다가 사기도 또 원망하고, 막 가정의 문제들 막 들이닥치고 이런 걸 볼 때, 또 교회 가면 또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기도해요. 신앙생활 하는 건 이런 건가?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준이 되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또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필요하면 허락하시겠구나. 또 그것이 굳이 악착같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복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구나. 그게 바로 천국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었고 지금 와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는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보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흔들리고 또 질병이 찾아와서 흔들리고
또 내가 기대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의지했던 경제적 여건이 없어지거나 또 어려워지거나 또 질병이 들거나 그래서 정말 힘들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정체성을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 위에다가 두어서 그래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의 축복의 배경을 두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보이는 조건은 있다가도 없어지거든요. 어, 권사님 앞에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한 2년 뒤면 60이에요. 제가 20대 때 파릇파릇할 때 막 꿈꿨던 그런 꿈이 아직도 있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맞나? 뭔가 미래를 위해서 확실하게 뭘 챙겨놓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뭐 그렇다고 뭐 예, 이렇게 자녀들이라든지 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 저분은 저 나이가 됐으니까 이 정도 예우를 받고 살아야지 하고 배려해 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20대나 지금이나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제가 지난주에 강단에서 말씀 준비했지만 일용할 양식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먹고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을 믿고 인도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10년쯤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좀 그 배경이 딱 있으면 훨씬 안정감이 있겠죠. 근데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제 존재에 대한 가치관과 인생관이 예전에는 많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점점점 견고해지고 점점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혜진 집사님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진짜 괜찮게 돼요. 그냥 개념 속에서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천국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보여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전도자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하고 막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여전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 나의 노력은 어차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전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인생으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거는 힘이 없고 모자란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데도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연약한 그런 존재인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시다. 지금 나는 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조건 속에 있지만 괜찮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실제로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지 권면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늘 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문제에 허덕이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적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 고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너나 좀 잘 믿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별 말을 하지 않는데 뭔가 나와 다른 인생관이에요. 저렇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 뭐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금방 어떻게 회복이 될까? 또 악착같이 이익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해져요.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렇게 악착같이 힘들게 하면서 지켜봐도 여전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 그때 이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복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꼭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종교와의 차이예요. 모든 종교는 점을 칩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 있는 우리는 점을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길, 그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고 그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방향이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게 되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잘 몰라서 돈 버는 일에 막 자격증 달라고 뭐 그 학위 같은 거 받으려고 전문성을 갖추려고 막 10년, 20년을 노력하는데 이상하게도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요. 요즘 레위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 얘기, 혈유병 얘기, 유출병 얘기, 또 내일인가 모레인가 볼 텐데 이렇게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얘기 막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어쩌란 말이냐 싶을 정도로 레위기의 말씀은 너무 이상한 말도 많고요. 이해 안 되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문둥병 같은 너희였지 않느냐. 세상의 방법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1년에 한 번 제사장에게 나와서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 내용이 레위기 13장, 14장, 15장, 16장 쭉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해놓고는 제사장 취임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질병에 걸린 것들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묶인 거에서 해방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주시려고 어느 날 뿅 하고 임한 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순교시키면서 희생시키면서까지 선지자들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한 거예요. 또 역사적으로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겁니다. 역사와 정치와 사회적 배경과 이런 것들을 배경하시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완벽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내용이 뭐냐면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옛사람의 인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거듭난 그리스도에 의해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거듭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다가 드디어 역사의 시간 안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데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나하고 아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이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꼭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영, 성령으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주문이죠. 정시기도 시간에 실제로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터에, 사업처에, 가정에,
후대들에게 여러분의 주신 사명에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증거가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준과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의로 임할 때 어떻게 되어지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믿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오게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즉각적으로 저주의 세력은 꺾이게 되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 위에 두었던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것은 모래바닥 위에다가 집을 지었던 인생관이구나. 이제 반석 위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위에 내 인생에 집을 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생관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몸에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질병도 치유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을 씨로 비유해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장 역사가 일어난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나무처럼 나중에 나무가 되어져서 큰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응답되어져 오는 것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때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축복받은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예배에 참여해도 내 심령에 부딪혀 오지 않을 때가 많았죠. 그때는 여전히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달픈 인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큰 은혜로 우리에게 막 부딪혀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잖아요. 감사하고. 말씀을 틀리게 깨달으면 결국은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끝나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고달퍼요. 고달프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와요. 또 열심히 해도 항상 질문이 남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결국 내 편에 사는 신앙생활은 한계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거나 힘든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의 일이 일어나면 막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제대로 받게 되면 말씀이 담기게 되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이건 숫자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경상도 말로 막 되게 큰 거를 뭐라 그러죠? 억수로 맛있다 그러잖아요. 억수로가 뭐예요? 비교할 수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의 표현 방법이 100배, 60배, 30배 이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지면 그런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조금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 성취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 말씀이 떨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길가에 씨가 떨어질 때는 새가 물고 간다.
이 새는 사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단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채간다. 언제요? 마음이 공허해져 있을 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말씀이 막 갖다 꼽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배경으로 가득 차 있거나 또 너무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려고 마음을 비우고 청소할 때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좋은 토양이 되는 거예요.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이 떨어지는데, 씨가 떨어지는데 돌밭에 떨어질 때, 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못하죠. 뿌리가 내려지지 못해요. 견고해지지 못하니까, 돌짝밭이니까. 다른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성공 야망, 아니면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신경 쓸 때, 또 행복의 조건에 막 되어 있을 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막 밀어붙일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성령의 음성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 시시한 목사님의 설교는 못 들어요. 왜죠? 그냥 지식적 결론이니까. 합리성의 결론이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하는 자리에 가서 하고 막 은혜 받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거는 강의의 요약을 듣는 거예요. 강의를 잘 듣고 요약해서 그 내용들을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케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자란 사람이 말씀을 전하든 모자란 사람이 말씀을 받든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걸 보고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식인과 엘리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보다 자신이 공부했던 지식의 배경이나 또 가치관의 높은 기준이나 아니면 합리성의 기준이나 이성의 작용으로 훌륭한 메시지, 앞뒤 문맥이 맞는 이런 것만 이제 잘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두서도 안 맞고 뭐 간증 비슷한 것만 하고 말씀에 대한 강해도 하지 않고 이러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뭘 놓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준, 나의 의의 기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아무리 예배드려도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엘리트나 전문이나 성공한 분들이 어디에 많이 빠지냐면 기적 같은 것을 보여주는 영매들에게 많이 빠져요. 기독교 영매들도 있거든요. 막 병 낫게 하고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고 하는, 여기에 그냥 막 무릎 꿇어요. 왜? 말씀을 연구하고 파도 안 됐거든요. 근데 자기 눈앞에 기적이 벌어지니까 거기 무릎 꿇는 겁니다. 불건전 신비주의에 오히려 엘리트들이 더 많이 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식의 배경으로 아무리 말씀을 파고 이해해도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는데 가시밭에 떨어져요. 말씀이 싹이 나긴 하는데 가시에 눌려서 자라지를 못해요. 염려가 많은 사람, 또 어려운 환경에 눌려서 그 배경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순수하게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모자란 분이 설교를 해도 하나님은 우체부를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날이요, 치유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쭉정이도 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기준이 되면 미안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교인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기준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알곡과 비슷한 모습으로 싹이 나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시간이 지나면 어, 열매 맺을 수 없고 정체가 드러나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잘 때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세상과 교회와 선교 현장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27절에 그렇게 묻는데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29절에 주인이 대답합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맞다 틀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어요. 가만두면 정체가 드러나요. 불신앙하는 결과는 나오게 되고 믿음의 결과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만두면 됩니까? 그랬더니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저절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나쁘다, 틀리다 이런 사람들 가라지를 당장 치리해야 된다. 막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괜찮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진리는 이 저주의 세력들은 단 한 번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긴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눅들거나 막 다퉈서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추수 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개인도 종말이 있고 시대도 종말이 있고 이 우주도 종말이 있게 되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거두어들이는 것처럼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불에 타서 땔감처럼 그렇게 될 지옥 가는 백성이 바로 가라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결과가 너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라지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기준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알면 결국은 가라지,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뭐 문제가 생겨봐야 천국 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마귀 백성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지옥 가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지 모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이에요. 뭐 피곤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정신을 차려서 말씀의 내용을 잘 적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 감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맨 앞자리에 중직자분들이 눈 감고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큰 교회.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럽니다. 그 조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라. 눈 감고 묵상하고 있으면 신경이 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졸려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말씀 노트를 준비해서 저에게는 주보에 그 주간에 그 메시지가 실리거든요. 오늘 예배드리면 오늘 메시지가 실리기 때문에 거기 메모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러분 주보가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말씀 노트를 준비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록하세요. 그러면 졸릴 새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깨달아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니까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돈 쓰면 안 된다.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사 먹다가 들켜가지고 치리 당했어요. 교회 못 나오더라고요. 불과 5, 60년 전에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은혜 받으라는 말인데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율법은 또 기가 막히게 지키려고 해요. 주일날 예배는 관심이 없고 예배 얼른 끝나고 사람 만나가지고 뭐 2차, 3차 시간을 계획해 놓고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실패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말씀 듣는데 혼란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늘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게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역사하심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